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잠깐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또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참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까지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 행한 것이 없는 저희들을 믿음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또 남은 생을 이 땅에 살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계획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5월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또 5월 가정의 달에 또 이렇게 한자리에 또 형제 자매들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이 아직 듣지 못한 전 세계 많은 또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많은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힘있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의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또 담대하게 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또 말씀의 시종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제가 3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5월은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상 칠언을 통한 교훈이라는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그리고 부주제가 있습니다. 부주제는 이 가상 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이렇게 귀한 가정 생활, 가상 칠언 속에 있는 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올바른 가정 생활, 또 크게는 넓게는 교회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래서 교회 생활까지 우리 가상 칠언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넓게는 이제 교회 생활, 가정 생활까지 잠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면서 서서히 운명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7마디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정말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가장 유언과 같은 그런 귀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고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와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우리가 올바른 가정 생활과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함께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가상 칠언이라는 말은 그 가자가 실언가, 이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윗상이죠. 가상, 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칠언 하셨던,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그 7마디를 가상 칠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7마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든 것을 이렇게 예표하는 동시에 또 이 역사를 시작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7마디인데,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이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세 번째 하셨던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낳은 여인인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새로운 십자가상에서 새롭게 맺어진 그 영적인 가족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이제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를 하신 것을 이제 가상 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다 주제가 있고 또 의미가 아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참 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정말 지금 힘든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마지막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용서.
여기 누가복음 23장 여기 보시면 3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정말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저희라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그 밑에 보면 35절에 여기 34절 끝에 보면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군병들도 해당이 되고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구경하는 백성들도 있고요. 그 많은 관원들 그걸 이제 그 십자가 생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많은 어떤 그 관원들, 그 비웃는 관원들, 그리고 군병들도 이렇게 희롱하고, 그래서 또 지나가는 많은 백성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물론 이 시대의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모든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그 간절한 첫마디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저희라는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신지 우리 잘 압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죄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죄를 범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다 도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모든 세상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그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정말 주님이 어떤 죄인이든지 다 십자가상에서 용서 못 받을 죄인은 없고 세상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고 다 사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 안 믿는 죄 때문에 용서해 놓으신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기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랑을 베풀으셨냐면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고귀한 사랑이고 정말 무한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 이 성도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졌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살면서 이것은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용서하고 서로 또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5월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첫 마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준다는 것을 용서라고 말하는데, 성경적인 용서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참으로 정말 중심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런 용서라는 것이 참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우리의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어떤 모습인데, 참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용서라는 문제가 참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 가정생활 가운데서 참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쉬운 것은 아닌데, 근데 이걸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용서라는 개념 자체 세상적으로는 그냥 잊어버려. 그냥 기억하지 마. 그 성경적인 어떤 용서라기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자기 체면이죠. 그래, 잊어버리자. 잊어버린다고 해서 잘 잊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그냥 마지 못해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지. 또 뭐 자식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이 화가 많잖아요. 화병이 많아요. 그냥 맨날 마음으로 삭혀서 용서는 안 되는데 자식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으로 삭히게 되는데, 근데 결국 그것이 이제 화가 되고 화병이 되죠. 그래서 억누르는 것만이 그게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용서가 뭘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허물을, 자기한테 잘못한 것을 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영원한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걸 성경적인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랑은 덮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덮는 거예요. 여기 잡으시고 여기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봐요. 마음속에 있는 용서 못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로 올라오는 분한 마음, 또 이런 것들이 감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커야지 큰 사랑으로 싹 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모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용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뜻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개인 간의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리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는 또 다르지만, 개인적인 죄는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화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용서에 대한 가장 큰 많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7번까지라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게 마음을 쓴 거예요.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면 490번. 그럼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것은 뭐라면, 그것은 까지로 그냥 무한히 하라는 거예요. 무한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여기 18장. 여기 21절 보시겠습니다.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이 개인적인 죄입니다,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 당시에는 한 3번 정도만 용서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용서를 못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 시대적인 풍습이 있었답니다.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하오리까? 이게 많은 것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많이 넓힌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8장 여기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여기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용서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참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더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것이 달란트 비유,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여기 보시면 23절, 여기 18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치 아니하냐. 여기 우리가 이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내게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에서 돈으로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한 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남자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니까 여기 1만 달란트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말하자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조입니다. 6조. 6조라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놓아줬더니 탕감해줬더니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붙들었다는 건 뭐예요?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요 100데나리온 갚으라 얘기하는 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이게 1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얼마 될까요?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조라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그 돈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목을 붙잡고 갚으라. 그냥 봐달라고 막 하니까요. 옥에 넘겨버렸다.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6조라는 빚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 탕감을 받고 용서받은 우리가 자기에게 잘못하는 그런 어떤 작은 것 하나 용서 못하는 것이 이런 비유와 똑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한데 왜 그걸 잊어버리고 있느냐? 이걸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았으면서 왜 용서 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책망한 겁니다. 여기 골로새서 여기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마태복음 18장을 잡아보시 한 번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골로새서 3장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든 긍휼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참으로 경험했고 자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를 배우고 있는 우리입니다. 오래 참음을 뭔지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이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그 죽어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이 놀라운 장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이렇게 용서할 뿐 아니라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화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서고 그 중심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비유도 있어요. 형제가 교회적인 죄, 하나님 앞에 큰 죄,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죄는 이게 이제 또 치료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정말 그 간음이 음란죄가 막 들어왔잖아요. 막 교회 안에 음란죄가 막 자기 아내를 놔비두고 엉뚱한 사람하고 간음죄를 짓고 이런 죄들이 여기 들어오니까 왜 그걸 가만히 두느냐? 그런 사람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교회 이름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교회적인 죄. 그리고 교리적으로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화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죄를 반드시 끝까지 화해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게 우리가 형제 자매들하고 갈등이 있고 화해가 안 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봉사에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자꾸 멀어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고 선대하라고 돼 있고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요, 용서는 하되 화해까지 가기는 참 어렵잖아요. 내한테 막 악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사랑으로 대하지만 거리는 좀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거리 둬야 되겠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 도망갈 때, 급하게 도망갈 때 시므이란 사람이 막 따라오면서 그랬잖아요.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면서 돌을 들고 막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다. 저거 죽여버릴 거야, 저 사람을. 그러니까 다비도라. 근데 다윗은 그 사람을,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용서해 줬지만 실적으로 화합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중심으로 형제가 내게 몇 번 죄를 범하더라도 개인적인 죄는 무한히 용서하라, 받아주고 화해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보면 생명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거리를 좀 둘 필요가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구원이 아직 확실치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정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라면 끝까지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간절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겸손한 사람이 최고의 모습이 용서예요. 용서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 작은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이 작은 소자 하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마태복음 18장 용서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나를 믿는 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소자. 나를 믿는 그 작은 사람들까지.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또 문제를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8장 한 번 더 찾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의 똘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 그러니까 실족시키지 마라. 차라리 연자의 똘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는 것을 조심해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있잖아요. 가장 우리가 위대하게 지금 성경에 많은 위인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가장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들,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우리가 배우면서 가장 본받고 싶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다 용서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용서가 큰 사람들입니다. 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가장 용서가 크신 분이고, 다윗 보세요.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요 끝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는 죽이라고 하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다 용서하잖아요. 그 요셉도 얼마나 믿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크게 됐을까요? 용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도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애굽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거기서 옥살이도 하고 거기서 특별히 왕궁의 신하들이 들어오는 그 옥살이를 하면서 그 왕궁에 대한 법도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기근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를 단련하신 거다. 그리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 참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형들에 대해서 엄하게 대하고, 그리고 형들에 대해 무겁고 거칠게 막 대하고 정탐꾼으로 막 몰아붙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3일 동안 감금하기도 하고 시므온을 결박하기도 하고 막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도 하고, 이런 것을 왜 했냐면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모형이고 형들이 참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도 누구나 다 용서는 해놨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를 받아주실 것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그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정말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하라. 그리고요, 저는 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참 욥이라는 사람 보세요. 새 친구가 와서요, 계속 힘들게 했잖아요. 차라리 네가 입 다물고 있는 게 낫다. 왜 이렇게 자꾸 입을 열 때마다 내 마음을 너는 쓸데없는 의원이다. 제발 입을 좀 다물어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계속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이다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욥이란 사람이요, 끝까지 그걸 다 견디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회복시키기 전에 그 새 친구가를 얘기하면서요,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용서해 주고, 그 새 친구를 위해서 너가 욥을 괴롭게 했지만 욥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축복을 쫙 내려줍니다. 우리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한번 보시죠. 42장. 욥기 42장. 욥기 42장. 4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너 말 실수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너 지금 말 큰 잘못 실수한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참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또 이렇게 주잖아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왜 용서해야 되냐면 자기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있잖아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게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용서 못한다, 그러면 참 마음이 괴로워요. 이 모든 병의 원인이 뭡니까? 이게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요, 이게 모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중심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셔야 돼요. 여기 잠언 한번 봅시죠. 잠언 14장 한번 보시죠. 잠언 14장. 잠언 14장 30절. 14장 30절입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의 화평이 영혼에만 유익한 게 아니고요, 육신의 생명이니. 참, 육신에게도요, 봐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용서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도 보시죠.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이 정말 몸에 참 좋은 약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사람의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로 마르게 한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른다. 뼈가 마르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1절. 19장 11절. 이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용서하라. 마땅치 아니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확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딱 덮어버리면요, 마음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마귀의 괴계가 있어요. 그 용서 못하는 그것이요, 나중에요,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후서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를 향해서요, 얼마나 정말 비난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요,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비난했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안 좋게 얘기를 좀 막 모함을 하고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배후에 내가 만약에 거기에 휘둘리면 마귀 괴계에 속는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다 용서하고요. 마음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가 내게 행한 대로 갚겠다. 이게 마귀의 말입니다. 행한 대로 갚겠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내게 행한 대로 갚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뭐 자기 자존심이고 이번이 몇 번째야. 뭐 더 이상 못 참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마귀에게 다 속는 거라니까요. 무한히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돼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가 자꾸 그런 말, 행한 대로 나도 그대로 고통을 주겠다, 뭐 그대로 행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 잠언, 뭐 이런 분 없겠죠. 24장, 잠언 24장, 성경을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잠언 24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요,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잖아요. 죽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막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일 이후에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납니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핍박에서 흩어졌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요, 잘 처신을 할 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받을 일이 생겨요. 용서받아야 될 때 그 일이 생기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용서받아야 될 일이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 형제자매들 살면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연약해서요, 잘못 판단할 때도 많아요. 봐요, 우리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거저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13절에 성령을 너희가 받았다. 그리고 22절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주님으로 계시다. 그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4장에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 간의 얘기 가운데 이 실천 사항 속에서 실수할 일이 많고 교만해질 때도 많고 또 참지 못할 일도 있고 거칠을 때도 있고 하니까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매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하성을 힘써 지키라. 왜요? 우리가 늘 교만할 수 있고 실수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라. 이거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에베소서잖아요. 용서해야 됩니다. 나도 용서받을 일이 많아요. 실수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6장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용서하라. 그래도 너도 용서받을 일이 있으니까 용서를 받을 것이다. 참,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존 브로크만이라는 사람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2000년 동안 위대한 발명품 얘기하면서 인쇄술, 뭐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여기 다 포함이 됐는데 그 중에 지우개가 하나 포함됐답니다. 지우개가 왜 지우개가 왜 거기에 포함됐을까요? 그 위대한 발명품 중에 왜 지우개가 들어갔을까요? 그래서요, 지우개가 이렇게 발명되면서요,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많은 예술품이요, 멋진 예술품들이 생기게 됐고 이렇게 과정이잖아요. 그리다가 잘못 그러면 지워야 되고 그게 새롭게 해서 막 엄청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지워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나도 내 인생에 지워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주님은 다 덮었잖아요. 우리도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참으로 용서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내 힘 속에서,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부부 사이 서로 결혼하고 나면요, 서로 자기 스타일에 맞추려고 하죠. 남편을 땡기려고 하죠. 막 이렇게 맞추라.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맞추라고 하고 막 서로 막 갈등이 생깁니다. 막 결혼하고 나면요, 막 서로 막.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봐요. 주님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남편이 주님을 쭉 가까이 섬기면서 따라가잖아요. 아내도 주님 다 보고 쭉 따라가잖아요. 자기만 생각하세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쭉 가까이 따라가면요, 주님 앞에서 아내도 쭉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들이 남편 어떻게 알아 이런 거 보지 말고요. 남편들도 아내 어떻게 알아 보지 말고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남편이면 그렇게 쭉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쭉 하다 보면요, 주님하고 가까워지면 딱 하나가 돼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갈등이 계속 커지고 문제가 생기면 용서가 안 되고요, 계속 그 갈등 때문에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걸 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게 지키기가 어려운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정말 서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자꾸 생각하세요. 아담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처럼 최고 멋진 남자, 멋진 또 여자, 또 가장 좋은 환경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이성이 어디 있었어요? 둘밖에 없었는데요. 이성 관계가 없어요.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요, 뭐 모든 게 자기 건데요, 뭐. 성격도 아주 좋았을 거예요. 근데 완벽한 부부였어요. 완벽한 부부. 근데요, 선악과를 먹게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요, 처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았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요,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난 후에 누가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유행가 중에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못 붙이면 남이 된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게 되잖아요. 우리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청교도들이 있는 미국에 넘어가서 처음 첫 번째 했는 것이 뭘 세웠냐면 교회당부터 세웠어요. 그 했던 게 교회당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자기 집. 그래서 봐요, 삶의 풍랑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환경을 먼저 막 바꿔보고 나중에 되면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요, 이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막 지금 파손되게 돼 있어요. 막 태풍이 불어갖고 막 뒤집히려고 합니다. 짐을 다 버려야 돼요. 뭘 버릴 겁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태풍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막 그래서 그 짐을 버릴 때 그 배 안에 있는 짐을 버리고 배의 여러 기구를 버리고, 사람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가 말씀 생활, 교제 생활, 이것이요, 깨지면요, 다른 것 다 잡으려고 해도 다 놓치게 돼 있습니다.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의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신방 가서 너무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개를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개를 잡으려고. 두 손에 막 온갖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에만 딱 집중하라, 이거 하나만. 하나만 딱 잡으라, 이 말이야, 하나만. 거기에 마음을 두라, 이 말이에요. 여기 잠언, 잠언 4장 6절 봐요.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전도서 4장 6절을 보시면, 전도서 4장 6절,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자꾸 있잖아요. 여러 개 잡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 개 잡으려고 자꾸 신앙생활 가운데서 있잖아요. 아니, 신앙생활도 해야 되겠고, 뭐 이거 잡으려고 막 하고 근데요, 한 손에만 딱, 이 한 손에 딱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을 때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개 잡으려고 하면요,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도 또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근데 가정 생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여기 에베소서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옥중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왜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교만해서 질 수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참지 못할 일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 4장 32절 보시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22절 보시죠. 22절 이제 아내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참. 여기 33절도 보시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러분, 가정이 교회의 최소도 아니고 가정이 깨지면 복음도 힘있게 전하지 않습니다. 전해지지 않아요.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뭡니까?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가정을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면 시기, 원망 여러 가지로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관계를 깨트려서요. 이걸 가정을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니까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 아내들은 진짜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이렇게 잘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남편들은 더 요구사항이 크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이 더 강한 요구예요. 자기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 드린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아내가 가장 큰 보배고 자기 아내를 가장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돈만 벌어 온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남편이 힘들 때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평생 살면서 평생 살아온 고생한 분복이 뭐냐?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지어다. 이것이 너의 평생 수고한 분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5월 달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대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정말 남편들은 아내를 말씀처럼 정말 자기의 몸을 주신 주님처럼 아내를 정말 감싸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고, 아내들도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5월 가정의 달인데 이걸 좀 한번 세워봅시다. 한번 멋지게 한번 이렇게 좀 변화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1852년 4월 20일 날요, 미국의 한 시민이 튀니지에서 죽고 이렇게 31년 만에요, 이제 미국 뉴욕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시신이 한국에 있었답니다. 시신이. 근데 그 시신을 대통령부터 국무위원까지 전부 다 일렬로 도열해가지고요, 그 시신을 기다렸답니다. 그 시신이 딱 도착하니까요, 군악대가 울리고요, 막 국가 연주가 울리고요, 막 포가 막 예포가 쏘지고 그렇게 하면서요. 그리고 대통령부터 전부 다 모자를 벗고 애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도 아니었답니다. 작은 미국의 한 시민이었는데, 그렇게 그 미국 국민들을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이 하나의 어떤 뭐 작사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노래를 작사했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작사한 사람,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그래서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오랜 방랑 세월을 하면서 편안히 쉴 수 있는 달콤한 가정을 이제 구했는데, 그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이걸 노랫말로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의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그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집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뭐 육선이 가득하면 뭐합니까?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참으로 이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고향 땅에서 작은 주택을 하나 지었는데, 백만장자라는 사람이 집치고는 너무 초라하게 지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왜 이렇게 작게 지었냐고 대답하니까, 건물이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위대한 가정이고,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웅장한 대저택도 의미가 없다네. 당연하죠. 우리가요, 우리 정말 여기 우리가 다 부부가 있고, 또 자식이 있고, 또 아버지가, 부모가 있고, 또 이렇게 형제들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이 가정을 정말 멋지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요, 가정이 참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집은 달라야 됩니다.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은 다른 겁니다. 여기 잠언 3장 한번 보시죠. 잠언 3장 33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33절.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정말 의인의 집이 뭡니까? 주님이 가장이 되시는 가정, 복된 가정.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임합니다. 노아의 가정, 참 노아의 가족들이 물심판에서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섬겨준 라합, 그 여인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왔을 때 전부 다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친척들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고넬료의 가정, 정말 그 의인입니다.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그 유대인이 세웠다는 그 워싱턴 대학의 도서관에는요, 두 가문의 가계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답니다. 그 가계도가 뭐냐면, 그 옛날 매사추세츠주에서 함께 이렇게 동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그 스라의 11명의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똑같이 11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래요. 한 가정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이고, 한 가정은 스미스라는 사람의 가계도인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집안이었는데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았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도록 온 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가정인데, 반면 스미스의 가정은 늘 술, 도박, 싸움 이런 게 이렇게 그런 가정이었답니다. 근데 8대에 걸쳐서 이렇게 후손들을 조사해 본 결과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나단이라는 그 의인의 가정, 믿음의 가정의 후손들은 화려합니다. 부통령 1명, 주지사 7명, 대학 총장 27명, 차관 87명, 의사 600명, 변호사 700명, 목사 300명, 재벌 75명, 발명가 25명, 시장 10명 등 유명한 사람들이 배출됐는데, 스미스의 가정에는 129명의 사형수, 3분의 1이 정신병 환자, 범죄자가 대부분이며 그들의 손에 죽은 사람이 800명이랍니다. 살인자가 또 그 후손들에서 죽은 사람이 800명 정도 된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거고 자녀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우리 가정이 정말 이렇게 용서할 건 용서하고 정말 하나가 딱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정말 연합하고 말씀대로 정말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5월달 우리 가정의 달,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에베소서 6장,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여기 또 이제 자녀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순종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마음으로, 내적으로, 참으로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라, 이런 얘기예요. 내적으로. 겉으로도 순종하는 모습, 마음으로도 참으로 공경하는 모습. 이것이 정말 약속이 있고 이게 첫 계명이다. 사람끼리 주어지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잘되고 창수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효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한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말씀했어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거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요셉도 보세요. 정말 얼마나 아버지가 형들이 있는 양을 치고 있는 그쪽까지 갔다 오라고 하니까 80km가 돼요. 80km. 그까지 도단까지 가고요. 세겜까지 가보고 없으니까 20km를 더 가서요. 도단까지 가잖아요. 얼마나 정말 순종이 큰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신부는 갔다가요. 골리앗 대장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이제 넘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느 부모님처럼 그렇게 가정적이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진짜.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을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운동을 시켰거든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라고. 냉수 마찰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어릴 때는 이해가 못했죠. 근데 지금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체력 단련을 시켜주시고요. 아들들은 항상 건강해야 된다고, 아버지 지론이 거예요. 공부 못해도 된다. 그냥 건강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저희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참, 군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가르침이 그 당시에는 너무 듣기 싫었고,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걸 억지로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좀 이해를 못했던 것 같고요. 제가 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군에 있다가 휴가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광산에 하시다가 이제 석탄 합리화가 되면서 부산에 내려가서 조그만 공장에서 다니셨는데 그 산소병 있잖아요. 산소병 열 처리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쇠로 이렇게 병을 만들어 갖고 이제 이걸 이제 열 처리하면 강도가 세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벌겋게 다른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소화기 같은 병에서부터 긴 산소병까지 이런 거 있잖아요. 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그런 어떤 일할 때 쓰는 그런 것까지 엄청나게 큰 것들도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 키가 저보다 좀 많이 작았거든요. 근데 그 여름에 제가 휴가를 갔는데 아버지가 그 땀을 흘리면서 그걸요, 본인 키보다 더 큰 그걸요, 이렇게 세우시는 걸 보면서 제가 가서 우통 벗고 들어가서요. 런닝바람으로 들어가서 저도 세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참 그것이 많이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고요. 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시골에서 이제 소일거리 한다고 칡을 캐러 다녔어요, 칡을요. 칡을 캐서 뭐 하시게요? 우리 자녀들 칡을 이렇게 뽑아갖고 가루로 만들어서 칡전, 자식들이 건강에 좋다고 이걸 하시면서 그 칡을 캐다가 풍이 오신 거예요. 뇌졸중이 와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더 이렇게 효를 못한 것이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많이 이렇게 와닿아요. 이렇게 마음에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살아계실 때 정말 이렇게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거 자식들도 배워야 됩니다. 그 자식들이 또 그걸 또 배워요. 전 경북대 총장이었던 박천석 씨라는 분이 칼럼을 쓴 것이 있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입니다. 그곳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고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주셨습니다. 나는 대구에 가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 결과 총 학년이 68명이 하나급이었는데 68등을 했다. 그래서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가는 나는 어린 마음에 부모님에게 그걸 이제 가난한 가정인데 그렇게 유학까지 보냈는데 그걸 성적표를 들을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부모님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자식을 통해 그걸 하늘 풀고 자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꼴찌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정말 마음이 자꾸 그래서 이걸 그냥 내밀 수가 없어서 잉크로 그걸 68명 중에 1등으로 바꿔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보통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기 때문에 소작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친 성적표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집에 왔으니 정말 우리 천석이가 공부를 정말 성적표를 받아보고 그렇게 좋아했다. 우리 아들이 1등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집에 돼지 한 마리 있었는데 그게 전 재산인데 돼지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여줬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정말 그 기가 막힌 일을 그렇게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오다가 죽을까도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을 들어가기도 하고 숨도 안 쉬고 버티기도 하고, 그래서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그리고 대구로 돌아와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계속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다음에 대학 교수가 됐답니다. 그리고 나이 45살이 되던 해, 그래서 부모님에게 정말 이제 사과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고백하기 위해서 갔답니다.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니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친 거 다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만해라. 그래서 자식의 위조된 성적표를 알고도 재산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신 그 부모님의 마음. 나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학 청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감히 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이제 컬럼을 썼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를 해야 되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자녀들을 잘 정말 이렇게 부모들이 잘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 김포교회 많은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정말 우리 올 한 해는 정말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이렇게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서로 좀 다 내려놓고 서로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어떤 그 가정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그거고, 또 큰 가정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두 번째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더욱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정마다 참으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또 사랑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또 웃음이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하고 또 용납하는, 또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5월 24일부터 있을 낮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